구약성경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32장 1절에 보면 길 위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죠. 야곱은 지금 아주 큰 위기를 간신히 빠져나온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놓을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앞에는 늘 가슴을 졸이게 만들었던 아주 유서 깊은 위험이 앞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 가쁜 숨이 잘 멈추지 않고 앞을 바라보면 숨이 턱 막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사람이 이런 처지가 되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지금 길 위에 서 있는 이 야곱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길을 따라가면 어디에 이를 것인가? 그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침 야곱은 하란 땅을 나선 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출신이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런데 고향에서 북쪽으로 대략 900km쯤 떨어져 있는 하란에 있는 외갓집에서 지냈던 것이죠. 우리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 거리의 2배가 좀 넘는 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km쯤 걷는다면 한 달 정도 걸리면 도착할 그런 거리였죠. 그러니까 멀다면 먼 거리지만 굳이 왕래를 하려고 하면 못할 것도 없는 그런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님이 사시고 있는 고향 땅에 쉽사리 돌아갈 수 없는 처지였죠. 앞에 27장에 그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형 에서가 아버지가 전하려는 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치자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는 장면이 27장 41절 이하에 나오죠. 형은 동생을 가만둘 수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아들이 사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어머니가 이제 작은 아들 야곱을 오라버니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켰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야곱이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가게 된 곳이 하란이었고 하란은 야곱에게는 피신의 장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과 하란의 거리는 그저 물리적 거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외갓집 하란에 가게 되는데 즉 거기서 있었던 일이 창세기 29, 30, 31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20년의 세월을 여기서 보내게 되는데 성경은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먼저 29장에 보면 하란에 도착한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 집 가축 치는 목동 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외삼촌이 말하죠. 무보수로 일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자기 노동의 대가로 삼촌의 딸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야곱은 처음부터 라헬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란에서 처음 라헬을 만났을 때 라헬은 양을 이끌고 물을 먹이게 하려고 오고 있었죠. 그런데 우물가에는 아무나 함부로 그 우물물을 쓸 수 없도록 돌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보통 들어서 그 돌 뚜껑을 옮기면 물을 먹였는데 야곱이 혼자서 그걸 열고 라헬의 양에 물을 먹이는 이제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삼촌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얻으려고 이제 7년을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7년이 되었는데 이제 외삼촌이자 장인이 될 라반이 일을 꾸미는 바람에 야곱의 뜻이 무산된 일이 기록됩니다.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야곱이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그의 언니 레아를 신방에 밀어 넣었던 것이죠. 지난 7년 동안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산 것이 아니라면 야곱뿐만 아니라 라헬도 그날을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하고 야곱이 어떤 관계인지 레아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면 이 결혼식은 참 슬픈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혼인 잔칫날인데 그 밤에 적어도 세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내가 될 라헬은 원래 자기가 신부인데 신부 노릇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눈에 안 띄는 곳에 어디 묶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원래 라헬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레아 역시 기대가 가득하여 신랑 야곱을 맞을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인 야곱은 유일하게 이 세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채로 이 밤을 맞게 되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깜짝같이 속여 넘긴 야곱이었는데 여기 외갓집에 와서 마치 자기 아버지가 당했던 것처럼 삼촌에게 깜짝같이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튿날 이 모든 계략을 깨달은 야곱은 장인 앞에 가서 펄펄 뛰며 말을 하죠. 이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라반은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자, 라헬도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꽤 괜찮은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월급 날만 기다리며 대충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마치 7년을 며칠처럼 일하였다고 표현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놓치기 어려운 그런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제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마 라헬이 정말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7년을 받아들여 일을 하게 되죠. 이것이 29장 30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있었던 첫 번째 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결혼 좀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야곱이 장인에게 14년 동안 기가 빨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31절, 29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자, 그것은 결혼한 야곱에게 아이가 생기는 일입니다. 자식을 갖게 되는 일은 어느 가정에서나 참 기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야곱의 에피소드는 하지만 그의 결혼 이야기처럼 이 자식을 얻게 되는 일이 기쁨 같은 말로는 묘사할 수 없는 그런 사정으로 가득하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자식은 부모에게 훈장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는데 야곱이 참 사랑했던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레아에게는 아이가 생기는 것이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인지 자꾸 자식에게 집착을 합니다. 29장 32절에 보면 32절부터 쭉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이를 낳을 때마다 레아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아들 루벤을 낳고 32절입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둘째 시몬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이 아이를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다음 셋째를 낳는데 셋째 레위를 낳고는 아들이 셋이 되니 이제는 남편이 나에게 좀 매여 있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까지 낳게 되죠. 자, 왜 이리 아이를 줄줄이 낳고 있을까 보면 이것은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지금 이렇게 아이를 열심히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딸이라도 낳은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4년의 기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결혼한 지 4년이 지나도록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혼자 슬퍼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야곱은 7년을 일한 뒤에 레아와 라헬을 동시에 아내로 맡고 추가로 7년을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추가되는 7년은 이제 결혼한 다음이니까 신혼 기간이 되겠죠. 자, 이 기간, 이런 기간이야말로 이 허니문의 시기는 신랑과 신부의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빛이 나는 것은 야곱과 라헬뿐인 것 같고 여기 역시 신혼일 레아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버림받은 여인의 모습으로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야곱이 정말 매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한편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야곱도 별로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지는 못한 것 같죠. 30장 1절에 보면 언니는 줄줄이 아들을 낳고 있는데 아이가 하나도 없는 라헬이 남편에게 이렇게 신경질을 내고 있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자, 빨리 당신 나에게 아들을 안겨주십시오.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답하죠.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나보고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니까 이 두 번째 7년은 첫 번째 7년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며칠 만에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이 아니고 또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도 자식을 낳는 것인데 자식을 못 낳는 라헬이 그대로 있을 수 없어가지고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 드디어 아들을 낳죠. 그렇게 아들을 둘을 낳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그것을 본 레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자기도 몸종을 들여보내 또 아들 둘을 낳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레아는 르우벤이 가지고 온 임신에 도움이 된다는 식물을 라헬에게 넘긴 대가로 남편을 자기 처소에 맞아들이게 되고 또 두 아이를 낳게 되죠. 30장 20절에 보면 그가 6번째 아들을 낳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제부터는 남편이 좀 잘해주겠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이 결혼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야곱은 10명의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첫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요셉이 되는 것이죠. 아마 야곱은 이 기간 내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자, 집에 가면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쪽은 상대가 자식이 많다는 사실로 견딜 수 없어하고 다른 쪽은 상대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못 견뎌하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가든 평안한 모습의 아내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집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야곱은 이 아이들을 낳는 동안 남편이나 가장 같은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무슨 가축을 키우는데 종마 같은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자식을 낳으려면 자식을 낳고 저기서 자식을 낳아달라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느 가정 같으면 참으로 그 복의 근원이 될 결혼과 자식의 출산이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도망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더해가는 그런 자리가 된 것이죠. 어느덧 홀로 이 하란에 왔는데 부양해야 될 부인이 4명이고 아들들만 11에 이르는 이리저리 함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기서 지금 가장 같지 않은 태도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그의 올무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복잡한 것은 야곱의 가정사만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30장 25절에 보면 그의 직장 문제가 소개되고 있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의 직장 상사라고 할 장인 라반은 그렇게 좋은 상사는 아니었습니다. 자, 30장 25절에서 야곱은 요셉을 낳은 뒤에 라반에게 말하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저를 좀 놓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아마도 좋은 일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야곱을 놓아줄 생각이 없죠. 그래서 28절에 품삯을 정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 그 제안이 그렇게 달가운 것 같지 않죠. 29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이제껏 열심히 일해서 외삼촌을 부자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가정 살림을 좀 돌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놔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31절에서 라반은 재차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라고 말하며 딴 이야기만 합니다. 품삯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죠. 그러니까 집에 가고 싶다는 야곱에게 나는 너를 놓아줄 수 없다. 넌 내 마음대로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는 투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외삼촌께서는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자신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자, 품삯을 정해주겠다고 주인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된다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동안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외삼촌 주는 월급 같은 거는 안 받겠다는 그렇게 좀 성질을 부리는 말처럼 보이지만 지금 야곱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두 자리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소리 함부로 뻥뻥 칠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저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은 외삼촌에게 월급 같은 것을 바라는 것은 가망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1장 42절에도 보면 나중에 세월이 더 흐른 다음에 이야기인데 31장 42절에 야곱이 이렇게 라반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이다. 자,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 밑에서 20년 정도 일을 하는데 그 시간을 지나며 라반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는 정당한 월급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가정에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정말로 만나서는 안 될 그런 보스 밑에 묶여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연봉 협상을 하고 있었던 중인데 완전히 말려들어 버리죠.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였을까 싶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나를 보내서 여기서 살려고 했단 말인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온 것은 어머니가 괜히 보낸 것이 아니고 자신도 어머니의 계획에 참여해서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이제 벌어진 일이었겠죠. 자, 그런데 상황이 이와 같은데 이어지는 내용이 좀 신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이렇게 도무지 불리해 보이는 연봉 협상에도 불구하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30장 43절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계략을 꾸몄다고 앞에 나와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제 부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재산이 많아졌다고 해서 야곱이 만족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야곱은 지금 라반에게 마치 연금 상태에 놓인 것처럼 묶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불려놓은 재산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는 이제 분위기였다고 이어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라반과의 계약을 전혀 어기지 않고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부자가 되니까 새로운 위기가 찾아오죠. 그것이 31장 1절부터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직장 동료라고도 할 매부들이 야곱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소유를 빼앗아서 저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직장 상사인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보통 그 직장에서는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갈구는 법인데 여기는 지금 보스가 부하한테 갈굼을 당한 것 같은 표정으로 있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라반은 오너죠. 그냥 회사원이 아니고 주인인데 주인이 아랫사람을 보고 여유를 못 부리고 기분 나빠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분위기가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얼마나 그 분위기가 위협적이었는지 31장 4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자기가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아내들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속 얘기를 합니다. 이제껏 내가 라반에게 당했다는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고도 알려주고 있죠. 사실 야곱의 아내들이 누굽니까? 라반 딸이니까 사실 꼭 남편 편을 들지는 알 수 없는 법이죠. 그리고 특히 레아는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 이런 얘기를 듣고 야곱 그 편이 돼서 응원을 해줄 것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서 이하에 나오는 아내들의 말을 들어보면 라반은 딸들에게도 그렇게 잘한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아내들이 야곱의 귀향계에게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야곱은 아내들의 동의를 얻자 서둘러 출발을 합니다. 아마 귀향 계획을 들키면 절대로 떠날 수 없다고 예감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그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고 20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을 보면 기구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란에 올 때도 형 모르게 가만히 떠났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처가 식구들 모르게 가만히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 여행은 언제나 도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가만히 떠난다고 조용히 갔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도는 라반의 세력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21절 이하에 보면 사흘 만에 야곱 가족들이 출발하는 소식이 장인 라반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가 친족들을 거느리고 일주일을 달려 야곱을 추적해 오지요. 자, 라반이 단출하게 출발하지 않고 자기 집안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7일이나 걸려서 뒤쫓아온 것을 보면 야곱 일가를 만나면 작별 인사나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을 절대로 나누어 주지 않는 라반의 성격을 미루어 볼 때 그의 친족들도 의리 때문에 지금 라반을 따라 일주일이나 여기 와 있지는 않겠죠. 아마도 그는 야곱을 만나면 그의 큰 재산을 몰수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의 아들들이 말하듯 그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원래 내 건데 저놈이 다 나를 속여 빼앗아 갔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력을 다해 지금 야곱 일행을 찾아낸 것인데 생각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24절에 보면 꿈에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냐 하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너는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지 않게 계획에 방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경고가 라반에게 정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야곱을 만나서도 재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전혀 꺼내지 않고 있죠. 그러고는 이렇게만 말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인 나한테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떠나서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꾸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하고 싶은 말을 은근히 담죠.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뭐 작별 인사할 자리라면 굳이 안 해도 될 말 같은데 이런 말을 끼워 넣는 것을 보면 지금 라반 마음속이 부글거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표현을 약하게 해서 그렇지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생각 같아서는 확 죽여버리고 싶지만 너의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는 바람에 내가 참는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러설 라반은 아닌 것
갔죠. 그러면서 다른 시비거리를 하나 꺼내놓는데 3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왜 그렇다고 내 신까지 도둑질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며 말을 마칩니다. 자, 이 말은 야곱에게 정말 큰 위협으로 들렸던 모양입니다. 31절 이하의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반응하는데 좀 지나칠 정도로 보이죠.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려주겠다고, 실수로 쓸려왔을 수도 있겠다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말은 아주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앞에 19절에 보면 야곱이 참 사랑했던 사람 라헬이 집을 나오면서 라반의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나왔다는 언급이 있죠. 그 일을 야곱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호언장담을 하는 바람에 이제 라헬에게 드라빔이 나오면 정말 하란에 있는 내내 그 20년 동안 유일한 위안이라고 말할 라헬을 잃게 생겼던 것이죠. 자, 라반은 그저 이 말 한마디를 했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었는데 33절 이하에 보면 라반이 내 신까지 왜 가져갔단 말이냐라고 말하고 나서 야곱이 쳐놓은 장막을 하나하나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인이 허락을 해야 들어가는 것일 텐데 지금 그런 것 다 생략하고 모든 장막을 다 뒤지며 마치 압수수색이라도 하듯 그렇게 자신의 신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죠. 드디어 못 찾아서 라헬의 장막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라헬이 얼른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숨기고 그 위에 올라타 깔고 앉습니다. 자, 낙타의 안장 역시 수색 대상이었지만 이제 당시 사람들로는 부정하다고 여길 생리를 이유로 거기 그 수색을 피해 가게 되죠. 아마 라반은 그 드라빔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의 경고로 인해서 자기가 원했던 방식으로 야곱의 재산을 빼앗을 수는 없었겠지만 여전히 자신의 이 열받는 일에 대해서 무언가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겠죠. 그러니까 드라빔만 찾아낸다면, 그리고 그것이 라헬에게서 찾아진다면 그는 야곱에게 다른 이야기도 할 것 없이 그가 가진 것을 다 받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그것 가지고 있는 자는 죽여버려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라헬이라면 아마 야곱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내놓으려고 했겠죠. 게다가 그는 야곱 마음의 진짜 아들이라고 할 요셉의 이제 생모이기도 하니까 그는 아마 라헬을 잃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요셉은 이와 같은 사태를 전혀 모르고 있죠. 그래서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니까 36절 이하에 처음으로 라반에게 드러내놓고 화를 냅니다. 지난 20년 동안 쌓였던 것을 다 쏟아놓죠. 아마 나중에, 그런데 사실 저한테 그것이 있었어요 라고 라헬의 말을 들었다면 아마 모골이 송연해졌을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드라빔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이 발각났다면 그는 파멸했을 것이라고 느꼈겠죠. 그것도 모르고 마구 짓거렸던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라반은 찾아내지 못했고, 그리고 야곱이 지금 막 지난 20년을 회고하며 자신한테 쏟아내 놓으니까 자신의 행동이 새삼스럽게 이제 들춰져서인지 더는 야곱의 얼굴을 보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43절 이하에 나오는 야곱과 언약 맺는 일이죠. 자, 돌무더기를 모아놓고 경계를 삼습니다. 52절 이하에서 보듯이 그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쪽과 저쪽에 경계를 삼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땅에는 넘어가지 않기로 약속을 하죠. 사실 뭐 경계 이쪽과 저쪽이, 이쪽은 다 라반 땅이고 저쪽은 야곱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이 경계를 삼았다는 것은 더는 만나지 않기로 지금 다짐했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라반으로부터 탈출하여
고향 땅에 들어서게 된 것이 32장 1절에 나와 있는 길 위에 길을 가고 있는 야곱의 형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은 왜 하란에서 있었던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은 대체 하란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란에서도 야곱은 고향 땅에서처럼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원하던 것을 다 얻어냈던 것 같죠. 그러나 그의 방식은 그가 나름대로 정한 그의 계획은 늘 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형을 속이는 바람에 하란에 와서 외삼촌에게 속고 말죠. 또 라헬에게 꽂혀서 14년이나 노동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아내로 삼지만 그에게 그 14년은 평범한 가정이 행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산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얼룩이 있는 그런 양과 염소를 재산으로 불려 나가게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야곱이 세운 그런 잔재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셨다고 말했지만 야곱은 나름의 방식으로 재산을 불렸던 것이죠. 그랬다가 시기의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일이다라고 확신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기회를 잘 찾아서 야반 도주를 하게 했는데 실은 거의 패가 망신할 그런 위기에 빠졌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생각대로 막 여기서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고생을 잔뜩 했다는 것이 하란에서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하란에서의 시간은 이렇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시간이었는가라고 보게 되는데, 여기서 과연 하란에서 야곱이 보낸 시간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는 이제 성경의 해설을 따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28장에 보면 부모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8장 13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것이 하란에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었죠. 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다시 한번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도망하고 있으나 이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자, 너는 자손도 많아져서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있는 땅의 족속들이 모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어디로 다니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란에서의 일을 되돌아본다면 실은 이 하란은 야곱에게는 몹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는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없었던 일이죠. 자, 아버지, 할아버지, 자식 때문에 고생 많이 했던 집안인데 그 자식들이 두 자릿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만난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얼마나 복을 받냐면 야곱을 보내기 싫을 정도로 그렇게 복을 몰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앞에서 라반이 아무것도 안 줬는데도 야곱은 커다란 재산을 일구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라반은 그를 붙잡으려고 하고 그를 위협하는데 결국 야곱은 돌아옵니다. 라반은 그를 붙들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으로 20년 만에 귀환했다라는 것이 하란에서의 일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그러니 그의 인생은 어떤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란을 가는 길에 그는 불현듯 깨달았던 것이죠. 28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저 도망치는 길이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이 계신 길, 하늘과 이어져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다시 32장으로 넘겨보면 32장에서 하란을 떠나 고향 땅의 경계로 넘어오니까 만나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던 것이죠. 자, 얼마나 하나님의 사자들이 많은지 2절에 보면 그들을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여정은 어떤 길이었는가?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하는 그런 길이었다고, 그런 인생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의 특이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3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길을 지나고 있으면서도 야곱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이죠, 형.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셔서 왔지만 이 땅은 그의 느낌으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형 에서 생각으로 가득하죠. 그래서 형에게 사람을 보내 상황도 설명하고 마음도 누그러뜨리려고 선물도 보냅니다. 그랬더니 사자들이 와서 보고를 하죠. 형을 만났는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7절에서 말하듯 그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게 형이란 어떤 존재인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형은 패가망신, 불행의 상징처럼 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서도 뭔가를 합니다. 자기 떼를 두 떼로, 자기 무리를 두 떼로 나누어 위기를 대비하죠. 그러니까 하나가 공격받아도 하나는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에 보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나오는 야곱의 첫 기도라고 말할 텐데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겠다고 하셨으니까 살려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간구하는 것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 이하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모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나는 이 일을 의연히 맡겠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는 없죠. 자, 어떻게 하고 있냐면 33장 같은 데 보면 자, 에서를 만나니까 가족들을 줄을 세웁니다. 어떻게 줄을 세우냐면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앞에 세우죠. 여종들하고 자식들하고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하고 레아 자식들을 세우고 맨 뒤에 라헬하고 요셉을 세웁니다. 자, 이러고 나중에 후환이 두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가족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아버지, 이런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우리는 지금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런 곳들을 야곱은 지나고 있지만 야곱에게는 하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보같이 굴죠. 바보같이 일을 자꾸 엉망으로 만들며 뭔가 소원을 이룬 것 같지만 그 소원은 항상 일을 더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바보같이 굴고 있는데 이상스럽게도 인생이 망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바보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야곱은 바보 같은 짓을 하느라 고생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왜 야곱은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인간이 이런가 싶죠. 그러나
사실 우리 사는 모습으로 돌아와 본다면 우리가 야곱한테 뭐라 그럴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은 약속들을 잔뜩 주셨습니다. 자, 내 인생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사는 몇십 년 정도 책임지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책임지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는 적어도 매주 들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의 무게를 못 견디겠다고 이리저리 뛰며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니 못 믿으니 그러면서 오늘도 못 견디겠다고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감이 떨어진 채로 야곱처럼 약속과 동떨어진 바보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대는 지금도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으십니까? 내일 볼 시험, 내일까지 내일 보고서, 연말까지 해야 할 일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바보짓을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야곱은 안 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세운 모색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는 계속 살던 대로 살 것인가?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만큼은 우리도 무언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야곱처럼 하나님이 줄곧 동행하시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군대만큼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런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보다는 좀 다른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야곱은 집에 들어와도 고민, 밖에 나가도 고민, 피난을 가도 고민, 고향 땅으로 돌아와도 고민이었습니다. 괴로워서 애를 태우고 있죠. 사실 마음이 지옥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신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물어보듯 우리에게도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넌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냐?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 연말에 한 해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 필요 없다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누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난 11달 동안 어떻게 결실이 많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이왕 버린 거 12월까지 그냥 놀고 끝내자 이런 마음이십니까? 자, 우리 인생 우리가 행했던 일들, 우리가 이룬 계획이 달성되는 것 같은 것으로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다 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과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 마음을 좀 놓아도 되겠습니다. 자, 청년의 시기를 지나며 우리는 자꾸 마음이 바빠집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아, 올해도 또 지났구나. 앞일은 자꾸 좁아지고 우리의 미래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일은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 이 추운 겨울날과는 사뭇 다른 온도의 그런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니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기쁨을 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복을 받는 사람들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으니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서로에게 축하를 보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살 바를 찾느라 그리고 좀 사람같이 살아보겠노라고 애를 쓰며 지내지만 그의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은 그가 원했던 그런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인생을 자꾸 어그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어리석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껏 무언가를 이루며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큰일 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 기대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맛보는 놀라운 경험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큰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더욱 힘내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저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